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예배로 모여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옵나이다. 로마서 1장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심부름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에 따라 잘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읽은 로마서 1장 말씀에 가지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원합니다. 특별히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질서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권능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알지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총괄하시는 그 하나님,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위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믿음 생활하는 중에, 기도 생활 중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또 에스겔도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또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심령에, 특별히 성도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구원을 깨닫게 한다,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나라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어지고, 온전히 성령님과 내가 내주 합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 역사하신다, 이런 것으로 총괄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조리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부조리 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조리 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는 세상이 부조리 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는 세상에는 인간의 이해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가 만연합니다. 부조리가 판을 칩니다. 부조리가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바른 것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선과학이 다 뒤집어지는 이런 시대, 선과학이 뒤섞여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악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런 부조리한 것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성전에가 기도합니다. 자신이 사는 세상에서 옆에서 볼 때지요. 자, 분명히 갑이 선하고 의를 행했고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자가 갑에게 횡포를 부리고 악행을 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런데 거꾸로 온갖 악행은 을이 지가 다 저질러 놓고 갑이 악행을 했다, 그러게 뒤집어 씌웁니다. 갑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재판을 걸어보지만 재판장도 을과 결탁이 되어서 청탁이 되어서 뇌물을 먹고 매수가 되어서 오히려 거꾸로 갑이 잘못했다라고 판결합니다. 이런 재판에 가서도 억울함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 도저히 어디 가서 어떻게 어떤 도움으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을은 의기양양합니다. 봐라, 누가 나를 어쩌랴, 내 앞에 누가 있으랴, 그러고 강한 강포를 행하고 악행을, 횡포를 자행합니다. 그래도 그 악행과 횡포를 그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조리가 만연합니다. 판을 칩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박국이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이렇게 거꾸로 공의를 굽게 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그 자들에게는 권력도 있고 그 자들에게는 경제력 돈도 있고 그 자들에게는 건강도 있고 그리고 자기만 잘 살 뿐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손들에게까지 상속을 주니까 그 아들들도 아비에 혹은 하레비에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는데 많은 힘을 얻는 언덕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도 언덕이 되어 비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어느 정도의 기틀을 만들어주면 그 자녀들은 그로 인해서 세상 살기가 수월합니다. 세상 살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맨몸으로 적신호로 애를 쓰면 그렇게 해서 일궈낸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엄청난 애를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말이 그렇지 자수성가하느라고 당한 그 고초와 고뇌, 어려움, 역경 뭘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아무튼 악한 자들은 권력도 가지고 경제력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다 있다가 자손들도 형통하고 그러니 누가 이 일을 향해서 선하다고 이를 향해서 악하다고 분간할 수 있으며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하박국이 애통하며 항의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기도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답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아삽도 마찬가지죠. 시편에 나오면 그가 기도하면서 역시나 하박국처럼 주위에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봤겠죠. 의로운 자가 오히려 거꾸로 불의한 자로 내몰리고 약한 자가 지지밟힘을 당하고 강포한 자가 패악을 행해도 그걸 누가 제지할 자도 없고 그걸 누가 말려줄 자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째서 이 땅에 이렇게 강포가 자행이 됩니까? 어째서 이 땅에 불의가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어째서 이 땅에 불의가 만연합니까? 어째서 이 땅에 악이 창궐합니까? 하고 가서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고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건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다가 그도 역시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네가 염려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어느 날인가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부조리가 소멸되고 대신 정의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찬란히 빛을 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온전히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진다. 바로 로마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면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흐르고 있다. 이것이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 능력이냐? 바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질서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청세기에 천지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걸려 창조하십니다. 단번에 다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또 그 다음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은 무질서하지요. 악마는 인간 세상을 온갖 무질서로 다 뒤집어 엎습니다. 전부가 다 엎어놓습니다. 이런 무질서가 판을 치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런 무질서가 판을 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읽어가다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인간들이 번성해 갑니다. 셈의 자손도 번성합니다. 함의 자손도 번성합니다. 야벳의 자손도 번성합니다. 이 세 사람의 자손들이 온 땅에 퍼져가면서 세상이 가득가득 채워져 갑니다. 이때 니모롯이라는 사람이 함의 자손 중에 나타납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사냥대회, 무사들을 선발하는 사냥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내노라 하는 힘째나 쓴다는 무사들이 국가에 지금 말로 말하면 무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말로 말하면 군대 장교가 되기 위해서 응모합니다. 지망합니다. 그래서 사냥대회에 나가서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 힘째나 쓴다는 사람들 날렵하고 창 던지고 활 잘 쏘고 말 잘 타고 짐승들을 잡아 가져오는데 그저 불과 더 어느 정도 가져옵니다. 그러나 니모롯은 다른 사람의 두 배, 세 배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올 뿐더러 더 강한 짐승들, 큰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터집니다. 박수갈채가 터집니다. 열광을 합니다. 야, 드디어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이 주어졌다. 결국 그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만의 통치하는 그 속에는 반드시 강포가 나타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행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무질서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을 통해서 담무스와 우상의 숭배의 원조 담무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그 뿌리 깊은 태양신, 우상신, 어미신, 아들신, 모자의 신, 그 흉악한 흉계가 천주교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 같이 앞으로는 그렇게 포장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세라미스와 담무스, 어미신과 아들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종교로 전락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가 인간의 권세와 결탁을 한다든지, 무질서가 인간의 경제력과 결탁을 한다든지, 이런 무질서가 인간의 어떤 건강과 결탁을 하면 그로 인해서 세상은 말도 못하게 어려워집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은 압제와 도탄에 시달립니다. 이런 속에서 의의 사람들은, 의의 백성들은 탄식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성의 사람 롯은 불의한 소돔성에서 의로운 롯은 심령을 상합니다. 베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죠. 자, 의로운 롯은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횡포의 소리에, 강포의 소리에, 폐기의 소리에, 행악의 소리에 의로운 롯은 가슴을 칩니다. 심령이 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부조리가, 이런 불질서가 판을 치고 어디에서는 아무개가 이런 강포를 해대더라, 어디에서는 누구가 행포를 장행하는데 무자비한 행포를 장했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부질서가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서 질서정연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들고,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인 자리를 잡고, 심령에 주님의 희락이,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기쁨이 있다 보니까 온 도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더라.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도성에 희락이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심령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래서 무질서가 물러가고, 즉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 아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빛 아래 밝아지는 사회, 밝아지는 세상, 밝아지는 심령, 그래서 주님 나라가 세워져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이런 능력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혼탁, 혼란, 혼돈.
혼탁, 혼돈, 혼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명백합니다. 질서가 정연합니다. 어디를 갖다 맞춰도 다 맞아갑니다. 그래서 퍼즐 맞아 가듯이 다 맞아서 들어갑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행돼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알아져 갑니다. 이걸 가리켜서 에베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가 너희 가운데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혼란한 세상 마음속에, 혼돈한 마음속에, 혼탁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접촉이 됩니다. 그러면 아, 이 부분은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구나. 이 부분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구나. 이 부분은 하나님 보실 때 몹시나 싫어하셨던 부분이었겠구나. 그러고 깨닫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자 전도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이면 배경에 들어가 보면 이 세상 신이, 즉 악마가, 마귀가 그 영혼을 잡고 혼미케 해서 도무지 분간이 안 되지요. 앞뒤 좌우 전후 좌우 다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면 그 놀라운 사건이 다 믿어지지만 그러나 믿기 전에는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흉악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로마 병정들이, 유대 병정들이 영광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역행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접촉이 되고 그 심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심령 하나님의 은총이 믿어지면 아,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영광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러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오늘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는 밝은 것 같지만, 아는 것 같지만 혼란합니다. 혼돈합니다. 혼탁합니다. 이런 혼란, 혼탁, 혼돈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비로소 천우좌우를 분간하기 시작을 합니다. 꼭 어두운 밤에 깜깜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길이 웅덩이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앞에 사나운 무슨 흉악한 것이 웅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빛으로 비치면 보여지지요. 빛을 비치고 가면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심령에 접촉돼서 들어와지면, 믿어지면, 깨달아지면 점진적으로 혼탁에서 벗어나고 혼돈에서 벗어나고 혼란에서 벗어나면서 구원의 진리가 명백하게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로마서가 이러한 능력으로 성도의 마음에 접촉되고 찾아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성자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지금도 적용을 하셔서 깨닫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꼭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뱃속에서 있던 그 아이를 내어놓으면, 즉 출산하는 그 어린아이를 어미가 정성껏 젖빨려 먹이고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아채주고 그렇게 해서 길러냅니다. 그럼 아이는 어미 품속에서 만족하게 어미의 젖을 빨면서 자라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길러가십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해서 작정을 합니다. 야, 이제 나 교회 나가야 되겠다. 교회 나가서 손해볼 일 없을 테니 교회 나가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나갑니다. 기왕 나가는 거 새벽 기도부터 가야지. 새벽 기도부터 가야지. 그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로 갑니다. 눈이 강원도 홍천 땅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는데 허리가 차는 그 눈을 헤치고 교회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갔더니 아무도 안 와. 나 혼자 있어. 전수환이 나 하나 앉혀놓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 전수환님이 내가 그 눈을 헤치고 온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성령님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세월이 한참 간 다음에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교회를 새벽 기도부터 새벽 기도로 가기 시작을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은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누가 몸을 툭툭 치는 것 같아서 하고 깨서 보면 아무도 없는데 지가 보니까 새벽 기도 갈 시간이 새벽 기도로 갑니다. 어떤 날은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나서 누가 문을 열지? 그러고 깨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역시나 새벽 기도 갈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갑니다. 어떤 날은 또 하늘에서 종소리가 시원하게 울립니다. 누가 종을 치나? 그러고 깨서 보면 새벽 기도 갈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때는 내 심령이 어린아이 같아서 성령님도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젖먹이를 어미가 품에 안고 젖을 빨리고 목욕을 시켜주고 기저귀 갈아채주고 길러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을 말씀으로 길러내시는데 이 능력이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점진적으로 자라나면 믿음이 자라나면 장성한 분량에게는 장성한 분량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장년의 분량에까지 가면 장년의 분량이 나타나고 그래서 야곱이로 말할 것 같으면 청년 야곱이 때는 하나님과 겨룰 수가 없죠. 그래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지면서 그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평안히 나의 집으로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서약을 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랬던 야곱이 이제 작년쯤 됐을 때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겨룹니다. 20년 전에 야복을 나루를 건너갈 때 그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도로 그 하나님이지요. 도로 그분이지요. 그런데 나타나는 강도가 다릅니다. 처음에 베델 광야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은 자상한 하나님으로 부드러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과 대결하는 하나님은 너무 강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야곱이가 그 하나님을 실험을 합니다. 밤새도록 실험을 합니다. 내가 축복하시라고 내가 놓지 못겠다. 새벽이 되어서 놔라. 난 가야 되겠다. 못 갑니다. 천사가 야곱을 걷어찹니다. 한도 뼈가 이골됐습니다. 뼈가 이골됐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걷질 못하죠. 쩔뚝거리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나니까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즉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 말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로마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부엘세바의 사기꾼 바단아람의 종된 야곱이를 이제는 헤브론의 성자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그에게 결투를 밤새도록 영적인 실험을 하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놀라운 사건. 하나님은 20년 전에 그 하나님이고 같은 하나님이지만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즉 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 성도에게 세상 사는 우리 성도에게 부조리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 심령 자체가 부조리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했지만 성령님이 빛으로 오셔서 말씀이 빛으로 오셔서 자리 잡고 자정에 계시면 내주합일로 하셔서 계시면 그때부터 부조리가
멀리 멀리 떠나갑니다. 무질서가 견딜 수가 없어 도망갑니다. 혼돈이 다 떠나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밝고 밝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리에 하나님의 영영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즉 희락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살레망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훗날 그분은 예수님으로 상징하지만서도 자 이렇게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무질서했던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 있게 바꾸십니다. 부조리했던 나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정황무원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가게 하십니다. 혼돈과 혼란에 잡혀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밝고 밝은 심령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이 어디까지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지구가 체질이 불에 타듯이 녹듯이 다 녹아져 없어지고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려나가고 그럴 때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즉 영생이 보장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이 보장된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지요. 이런 그래서 죄중에 살던 우리를 불러내서 죄를 다 털어버리고 죄중에 살던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고 죄중에 살던 우리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 나라로 연결되는 놀라운 복으로 바꿔가시다. 이거를 우리는 구속사의 역사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구속사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주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게 합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다 깊이 잠겨들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혹의 영, 악마의 지배를 받고 살던 저희들인데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권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부조리가 다 정화되고 정리되고 무질서가 부족져 나가고 혼돈이 물러가서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원한 주의 나라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축복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